중요한 말씀이 꽤 많지만 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영화롭게 함을 받았던 사람, 40일간 아버지와 아들과 직접 대면하여서 살았던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마저 지치고 피곤하여 잠시 기도하기를 등한히 한 결과로 예수를 놓쳐버리자 그의 입술에서 우리가 물을 내랴라는 단어 속에 자아가 개입되었고 우쭐대는 정신이 포함되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성서 봉사의 목적이 뭐냐를 가랴법 기별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무엇이 죄를 구성하는가를 밝히 알아야 한다. 우리 은연중 대화 중에 우리를 높이는 것, 우쭐대는 것, 그 의도가 없지만 말이 과시되는 표현들, 그 의도가 없지만 이기적인 정신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생애를 깊이 연구하지 아니하면 교회정은 구글의 말씀처럼 무엇이 죄를 구성하는가에 대하여 기만을 당하고 있다. 소망 89페이지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주 이런 질문을 받으셨다. 예수께서는 자주 이런 질문을 받으셨다. 왜 너는 그렇게도 유별나느냐? 너는 왜 그렇게도 유별나느냐?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인용한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절과 3절의 말씀이요. 행이 여호와의 법에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실로 그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며 참으로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구절을 늘 인용을 했대요. 예, 우리는 지금 성전세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는 대로 기존 질서와 충돌되는 것을 피하셨죠. 하지만 때때로 그분은 침묵할 수 없는 순간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원칙에 한 번도 양보하지 않지만 온유하고 겸손하고 온화하고 부드럽고 너그럽고 그런 주님의 무시할 수 없는 그분의 자비가 우리 유별난 행동을 감싸서 주님처럼 늘 공의와 자비를 유지하는 그런 아름다운 균형의 신앙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의 말에 반대되는 입장에 서는 것 보고 분개하였다. 전반적인 유대 교회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과 뭐 되고 있었다? 충돌되고 있었다. 이어서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화평에 보시지만 불의가 없으시고 오직 의와 화평만 존재한 그분께서 그분은 결코 타협으로 화평을 산 적은 없다. 그분의 마음은 사랑으로 넘쳐 흘렀죠. 기차로 에일의 물에 빠져서 죽은 원숭이를 건져낼 원숭이 보세요. 눈물 나죠. 미물만도 못하죠,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예. 까마귀가 동료 죽은 까마귀 위해서 우는 거 보십시오. 그런 장면들 참 많습니다. 예. 비록 죄로 망가졌지만 온 세상 그분을 사랑해라고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죠. 벌의 세계를 보세요. 얼마나 질서, 연합, 조화가 있습니까? 사람만큼 연합하지 못한 존재가 없어요. 끼리끼리 얼마나 연합이 안 됩니까? 그죠? 개미만도 못합니다. 그래서 자문에 뭐한테 가서 배워라?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배워라 그래. 참 놀랍죠. 예. 예수의 마음은 사랑으로 넘쳐 흘렀죠.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분은 죄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두려운 얘기입니다. 하나의 죄라도 남겨두면 인을 받을 수가 없대요. 그것이 그분의 사랑이요, 여러분. 사랑. 그분의 사랑은 하나의 죄라도 고백하지 않고 기록적에 남겨두고 용서받지 못한 채 남겨두어지면 도말할 수가 없대요.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산 영혼들이 파멸된 길을 따라갈 때 잠잠히 계시기에는 너무나 친근하신 그들의 친구셨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그 자신에 대해서 진실하고 또 보다 고상하고 영원한 관심사에 대해서도 진실히 하도록 힘쓰셨다. 불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진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화평은 원칙을 양보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내 자신의 유별난 행동 때문에 남이 피해를 당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분개하는 걸 보세요. 하지만 성령은 말씀하시기를 어느 누구도 반대를 일으킴 없이 원칙에 충실할 수는 없다. 이것이 슬픈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일곱 교회를 보시면 순결한 이 에베소 교회의 촛대가 교회는 대다수가 알곡이에요. 대다수가 알곡들로 차 있죠. 시간이 흐르니까 가라지가 점점 많아지죠. 점점 많아지고 알곡이 견딜 수 없을 때 알곡을 뽑아내신 게 두아디라 교회예요. 그래서 두아디라가 뭐 됩니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질문. 두아디라 교회는 1844년 여름에 둘째 천사의 기별이 외칠 때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했을 때 무너졌나요? 언제 무너졌어요? 이미 종교개혁 시대 이미 천주교회는 무너졌는데 기억하실래요? 천주교회는 하늘에서 뚝 떨어져 천주교가 된 것이 아니고 순결한 에베소 교인들이 할아버지가 죽고 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 손자 세대가 되어지니까 교회로 뭐로 바뀐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소망의 3장에 선택된 백성이 마태 21장 주석에 소망에 보시면 이름이 바뀌어요. 이름이요. 뭐로 바뀌어요? 운명 지어진 백성의 이름으로 바뀌어요. 우리는 이제 남은 교회이지만 대다수가 남은 교인이 아니고 가라지로 꽉 차 있어요. 저 속에도 동산도 그럴 수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반대를 일으킴이 없이 충실할 수는 없다. 신령한 그리스도 신앙은 불순종의 자녀들의 반대를 받을 것이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의 주석에 누가 그분의 자녀인가? 불순종하는 자들도 그분의 자녀인가? 주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순종하는 사람들만 당신의 자녀이다. 계시록 12장 계시록 11장 19절부터 14장까지를 5절까지를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속죄일에 이루어지는 지상의 양상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보면 12장을 이렇게 예언시는 소개합니다. 12장은 4차 전쟁이라고 표현하지만 12장을 예언시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 사이의 쟁투라고 표현해요. 특별히 크게 이야기하면 12장 17절의 말씀을 드리면 그분을 입에 눈에 불을 튀기듯 입에 침을 튀기듯 살아가는 개신교회가 천주교를 통해 없고 누구를요? 제실을 안식일 예수 죄인 교인들을 핍박하는 모습이 12장 17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 예수를 믿노라 해요. 네? 다 믿노라 하는데 많은 사람들 불순종을 하는 사람들 뭡니까? 안식일을 대신해서 불순종의 표로 일요일을 지키는
불순종의 자식들이 누구를? 순종의 자식을 핍박하는 것이 12장이에요. 복음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더 이제 재림교회와 똑같습니까? 똑같아요. 이 싸움이 있어. 쉬운 예로 이삭이 누구 때문에 맨날 힘듭니까? 누구 때문에요? 이스마엘. 아벨을 죽인 것이 가인이었죠. 질문,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혹시 이 정국을 탁 캐치할 수 있는 분 예리시네. 아벨이 맞아요. 의롭기 때문이에요. 좀 쉽게 더 깊이 표현. 아벨이 율법을 지키자. 자신의 대리자 가인의 마음에 붕괴의 정신을 넣어주어서 동생을 쳐 죽인 거예요. 이 정신이 수대소망에 예수를 대적한 바리새인들의 정신이래요. 이 일이 대림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대요.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들은 불순종의 자녀의 반대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너희 속에 있는 그 신앙은, 심성은, 마음은, 품성은, 영성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루트가 멋진 사람이죠. 원수가 기앗장수보다 많지만 그때 지은 노래가 뭡니까? 내 주는 나의 강한 성이요. 그 노래 부르면서 혀를 단신으로 교환권을 도전하지 않습니까? 참 위대하죠.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은 사람의 권세나 사탄의 증오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 여러분 법령이 발표되어서 경찰이 여러분 잡으러 와보세요.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어떡할까요? 그들의 영성은 주님 안에 보존되어 있는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뭔가? 오직 한 가지는 진리를 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높이신 신임을 배신하는 것이 그들의 두려운 한 가지 거리였다. 성전세에 대한 이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슨 위험에 봉착했다. 스무나 교회를 지나면서 버가모 교회로 접어들면서 투옥과 불과 칼은 축복이었다. 투옥과 불과 칼들은 이제 말씀드릴 거와 비교가 안 되는 축복이었다. 제 군대에서 저 이설이라고 그런 한 친구를 전도해서 침대에 주었다 그랬죠. 같이 핍박을 받는데요. 생략하고요. 제가 먼저 제대하면서 한 말 기억하죠. 나중에 내 말을 이해할 거야. 군대 안에서 신앙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걸 이해하게 될 거야.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경우에도 국군이 있어서 전혀 타협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불과 투옥과 칼이 임했을 때는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일부를 버리거나 변개하여 부분적으로만 용인하는 자들과 결합하였다.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을 온전한 회개로 이끄는 수단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때가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들에게 가장 번민의 시기였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을 쓴 사단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자들의 믿음을 타락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였다. 지금이 그래요. 예수님은 베드로야, 너 유혹에 붙잡힌 거야. 너 임금의 아들이 세금 내니? 나는 임금의 아들인데, 임금인데 보여줄까? 가서 낚시를 들이면 물고기 한 마리가 통째 몰려올 거야. 누굽니까? 창조주죠, 창조주. 창조주가 인간의 권세에 굴복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도 말씀과 안 맞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기승질서와 충돌을 피하시면서 윈윈 전략이죠. 네. 자, 보십시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마침내 그들의 표준을 낮추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미국의 독립선교 잡지를 제가 보고 오고 그 문서를 가져왔는데 도무지 못 찾겠어요. 제일 타이틀에 로마 천주교회가 이 재림교회를 큰소리 외침과 늦은 비를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그들의 편으로 이끄는 전략 가운데 하나가 재림교회 안으로 예배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시도를 하게 되었어요. 무슨 말이죠?
오늘 이분도 어떻게 좀 마음을 기쁘게 설교를 해줄까? 조사심판도 어떻게 멋지게 설탕 발라가지고 좀 달콤하게 만들어줄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에 안정을 주는 설교요. 이게 전부 강신술이요. 강신술. 네? 이 강신술이 어디에 힘을 준다고요? 이를 효명을 하도록 힘을 주는 게 강신술이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병이 낫는데요. 기적이 수반되는데요. 기도하니까 100억이 들어오는데요. 헌금이 엄청 들어와서 교회를 짓는데요. 표적과 기사가 따르는데. 강신술이 강신술. 이것이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뭐다? 우리 편에 주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강신술이 강신술. 강신술이 일요일 본명에 힘을 주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요양원이 지금 그럴 위험이 너무너무 많아요. 주님은 요양원의 본질은 치료가 아니래요. 뭐랍니까? 율법을 지키는, 교육시키는 곳이래. 교육시키는 곳이래. 그거 없는 치료 뭐 하겠습니까? 시간이 가네요. 얼른 보고 끝내겠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그리스도로 개종하였지만, 교회에 입교하였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는 버리지 않았다. 히스기야가 계획을 이뤄놓았습니까? 대단했죠?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계획을 다 했는데, 이런 신 보실래요? 그들이 박해 보이는 계획은 이루어져서 양념 끊고 술도 끊고 우상도 버렸는데 마음의 근본은 변화되어서 멸망은 피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요시아가 계획은 했지만 남방 유다는 멸망합니다. 뒤늦은 개혁은 늦어요. 오늘 개혁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 그 예배의 대상을 예수의 형상과 마리아와 모든 성도들의 형상으로 바꾸는 것으로 그치고 말았다. 뭐요?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해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교회 안에 들어온 우상 숭배 누룩은 계속적으로 해로운 일을 하였다. 불건전한 교리, 의식, 우상 숭배가 예수님의 진리와 예배에 혼합되어 버렸다.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그릇된 사상들이 많이 들어왔고 교회는 타락하고 순결과 능력을 잃어버렸다. 이러한 기만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서 이들이요, 나중에 다니엘 공부해 보시면요, 말라기부터 초림까지가 몇 년간, 400년간 뭐가 없어요. 그때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SNF파, 세상을 등지고 산에 가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것이 침례 요한이에요. 거룩하신 아버지, 요한복음 17장 17절이 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늘 예배일 동산 가족들, 이 말씀에 충실하여 안식일을 정말 행복하게, 거룩하게, 신령하게 맞이하여 하늘의 은혜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하늘의 안식에 들어가는 안식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